오늘은 타고난 천성, 살아온 관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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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동할 타이밍입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거기서 또 하나를 더 든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에 대해서 새롭게 가치를 발견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신앙은 여기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받잖아요. 목사님, 실은요 하고 똑똑하고 찾아 들어오면 제가 긴장을 하는데, 이야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신앙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관한 고민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는 어디서 올까요? 관계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찌 보면 시작 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정말 원형적인 관계고, 실제로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결단과 갈등의 모든 문제들은 관계 속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람들의 하는 말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우리 입에서도 나오고 우리 가족들에게서도 나오고 동료들에게서도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왜 사람 고쳤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 왜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네, 타고난 천성과 살아온 관성입니다.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인간의 천성은 죄인이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들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보들보들하고 예쁘죠? 그런데 그 녀석이 부모의 사정을 봐주든가요? 네, 부모가 아직 잠을 덜 깼는데 그거 다 기다렸다가 엄마 좀 피곤이 사라지면, 개운해지시면 저 좀 주실래요? 라고 하던가요? 네, 그런 아이는 없죠. 네, 아무리 아빠가 퇴근하고 힘들어도 지금 막 들어왔는데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빨리 내 기저귀를 갈아내라는 거죠. 인간의 천성은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이 욕구 중심의 삶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천성은 이건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 남을 이겨야 되는 인생, 살아남아야 되는 인생, 생존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타고난 천성을 정의하는 말이죠. 게다가 살아온 관성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 남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성장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남을 누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왜곡된 관계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관성에 대해서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 어린 시절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엄마 찾는 전화가 오면 항상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없다고 그래.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항상 엄마한테 하는 말,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아니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맨날 엄마 없대, 엄마 없대. 근데 그럼 제가 우리 엄마 없으세요, 없다고 그러래요. 그러면 니네 엄마 앞에 있잖아, 빨리 바꿔. 막 이러다 보면 그래서 엄마 바꾸래 이렇게 그러다 보면 혼나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네, 세상에는 있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되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해야 된다고 우리도 알게 되고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관성이 왜곡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되냐면 내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은 얼마든지 망가져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관계없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우리의 살아오면서 관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천성과 우리의 관성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망가져서 사람이란 이기적이고 욕구중심적이고 사람이란 결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아주 지독하게 말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판단이고 그것이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지식은 커지는데 내 자신을 용납하는 마음은 점점 커지는데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타고난 천성을 죄인으로 판단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살아온 관성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곡되어 있어, 저 사람은 잘못되어 있어, 저 사람은 지금 망가져 있어, 그러니까 저런 사람 옆에 가면 안 돼 라고 정의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게 오셔서 이제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해야 돼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보는 눈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시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의 천성에 대하여 포기하고 인간의 관성에 대해서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겪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내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조차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 믿으면 어떻게 우리의 천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성이 달라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고난 천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 믿을 수 없죠. 살아온 관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린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똑같이 불신해야 되고 똑같이 미워해야 되고 똑같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4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천성이 변화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서 여러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죽어갈 것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게 달라졌는데 그 몸으로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우리의 몸이 져야 될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했다는 말은 그 결과를 본인이 다 감내했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펜을 갖고 계시다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천성은 맞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천성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수도를 해도요, 죄에 대하여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죄의 천성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성을 만약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이 타고난 천성, 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천성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천성이 죄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죄가 없는 무교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다 말하면 우리는 좀 망설여지죠. 내가 의인이라고? 나 오늘 아침에도 잔소리 실컷 하고 왔는데 내가 무슨 의인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직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무슨 의인이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무교인 상태가 아니고 진공 상태가 아니고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의인이고요. 죄인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가 있냐 없냐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의인이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내 자신의 삶을 추구하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천성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시 한번, 자, 죄인과 의인의 정의를 우리 새롭게 하자고 그랬죠. 자, 죄인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점점 나의 삶에 매몰되어 들어가는 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디 와 있어요? 이 중요한,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천성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천성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너 아직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아니야, 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너희 천성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자꾸만 옛사람으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천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없이 사는 죄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의인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변화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예요. 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회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의인이니까 서로 만나서 예배하고 의인이니까 서로 만나 선교회 원로회도 하고 교사 봉사하고 찬양대도 쓰지, 죄인들끼리 무슨 놈의 찬양이에요. 얼어 죽을.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지 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천성이 새로워진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두 번째, 살아온 관성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 천성은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살아온 관성이 새로워졌는가?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펜으로 동그라미를 2개 하셔야 되는데 어디와 어디일까요? 이제는 느낌이 오시죠? 네, 바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입니다. 네, 전에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양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양의 관성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양은요,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동물이에요.
양은 지가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길이 없다. 당연히 없지. 눈이 시독한 근시, 앞이 보이지 않는 동물, 게다가 점점 살이 쪄도 자기 몸으로 통제가 안 되는 동물, 넘어지면 지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동물이 양이잖아요. 그 양이 뭐가 보여서, 뭘 알아서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가고 어떻게 쉴만한 물가로 가요? 그거 못해요. 양의 관성은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게 양의 관성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멸망해 가는 것이 양의 관성이었어요. 전에는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 짓밟고라도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던 삶이 우리가 양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돌아올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돌아올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어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게 벌써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아마 부활하시고 100년 이내 아닙니까? 지금은요 2024년이에요. 무려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 돌아와도 될까요? 이러고 있어요. 말씀은 돌아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아직도 이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에는 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는이에요. 여러분, 이제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여쭤봐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고, 나를 숭배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의 주장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굴복시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 감독 되신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첫째, 따라합니다. 타고난 천성 달라졌습니다. 아멘. 살아온 관성 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두 가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정말 이런 소리 하면, 야 사람 믿는 거 아니야, 야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야,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딴 소리를 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디미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라, 우리의 타고난 천성과 우리의 살아온 관성이 달라졌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변화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사람은 아직 못 믿겠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되게 지혜로워 보이죠? 되게 멋있어 보이죠? 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도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게 사랑 안 해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믿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 믿는 게 낫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셨잖아요. 네, 사랑하면요 되는 게 없어요. 저도 경험상 사랑을 어떻게 했나 저도 생각해봤어요. 사랑을 하니까 내 모든 소중한 게 소중하지 않아요. 내 모든 돈이 아깝지 않고 내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만 말씀드려요. 예, 길게 말하면 밤을 새야 되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30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통학 시간이 얼마였게요?
3시간이었습니다. 아니 30분이면 가는 학교를 왕복 1시간이면 되는데 왜 3시간 걸렸을까요? 네, 아침에 갈 때는 30분 만에 가요, 학교를. 근데 오는 건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왜? 여자친구 집으로 일단 가요. 거기서 1시간 걸려서 가요. 가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잘 들어가, 그리고는 다시 1시간 반을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은 2시간 반 걸려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차라도 한 잔 마셨다, 밥이라도 먹었다, 그러면 통학이 4시간, 5시간. 네, 거기서 이제 몇 번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벼르고 있다가 빨리 가, 전철역 같이 왔다가, 아니야 너 먼저 들어가, 집으로 갔다가, 아니야 가야지, 전철역 왔다가, 이거 하면 이제 6시간, 7시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대학생들이 공부할 것도 많고 레포트도 써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하루에 5시간, 6시간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상상이 되세요? 어느 날은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제 여자친구가,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이죠. 그분이 다른 여학생과 같이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집이 같은 방향이라 우리 오늘 버스 타고 갈 거니까 너는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예,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자유다 그러면서 오늘은 시간이 많다, 30분 만에 집에 가야지 이랬을까요?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전철을 타고 저 혼자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홍대 입구역이었는데 홍대 입구역에 내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버스가 도착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야기 나누셨냐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셨냐고, 네, 전 여기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 확인하고 안녕히 들어가시다고 또 1시간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랬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칭찬을 들었을까요? 네,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니 동네방네 소문낼 일이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냐. 저는 사랑해서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오해를 사고 그때부터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너 같은 애는 이제 안 사귀겠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그때부터 잠 못 자고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왜 내가 저런 소리를 들었을까? 왜 나의 사랑은 거부당했나? 그 밤에 깨어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이 밤을 꼬박 새우면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잠을 못 자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을 통해 제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거 할 수 없으면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 안 할 거면서, 그 말은 믿지 않겠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타고난 천성도 살아온 관성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어주셨다. 십자가의 공로는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믿어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길 그렇게 바라면서 나는 남을 믿지 않느냐고요. 믿지 않고 나는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 말은요 위선입니다. 사랑하지 않겠다, 믿지도 않겠다, 나는 혼자 살겠다, 나는 상대방을 도저히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한 부분에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저도 정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그 성경에 꽂혀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말씀에 꽂혔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마 대충은 아실 겁니다. 문제투성이 교회, 분파가 있었고 갈기갈기가 나눠져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불륜이 있었고 그 안에서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했고 그 안에서 성찬을 먼저 온 사람들이 막 집어먹어서 그게 문제가 됐었고 그 안에서 집단으로 소송에 걸렸고 부활의 논쟁이 있었고 그 안에서 신앙의 우상숭배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 정말 인원도 많지 않은데 허구나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사랑이란 말보다 훨씬 더 다가왔어요. 아,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는가? 범사에, 한 부분이 아니에요. 범사에 신뢰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한국교회를 범사에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만나는 교역자들을, 내가 만나는 성도들을 범사에 신뢰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안에 있는 불신을 봤고 제 안에 있는 약함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깨뜨려 주셔서 제 속에 있는 잘못된 이 세상의 가치관들, 사람 믿는 거 아니야, 사람 믿으면 상처받아, 너 그러면 바보 돼, 너 그러면 호구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혜롭게 살아, 끊어낼 건 좀 끊어내고 자를 건 자르고 도움 안 되는 관계는 좀 피하고 너한테 도움 될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음성이 제 안에도 들어와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 세상의 음성과 함께 싸웁시다. 인간은 타고난 천성이 죄인이고 살아온 관성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인간들과 함께 어울렸다가 너 상처받고 너 아프고 너 그렇게 손해볼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날카로운 음성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상처투성이인 교회, 그 난리 치는 그 교회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범사에 그들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분의 호흡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위대한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넘치는 우리 교회를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물론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험하지 않은 것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도전, 상대방을 받아주는 이 위대한 도전이 서로를 진정으로 품어 안고 서로의 천성과 관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찬양할 텐데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거짓 없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믿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우리도 서로 믿어주고 용납하는, 그래야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갈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도 사랑하겠지만 그 사람만은 안 돼, 저 사람만은 안 돼, 너만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못돼 먹었어, 살아온 관성이 진짜 아니야, 너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양과 같이 제 길로 가던 우리를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진짜 신앙의 변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여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받아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만은 안 돼, 그 사람만은 안 돼, 너희들만은 안 돼, 너희 파는 안 돼, 너희 편은 안 돼.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하당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경계가 있고, 얼마나 많은 벽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천성이 달라졌는데, 우리의 관성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이제 영혼의 목자 된 주님께 돌아왔는데, 주님, 왜 아직도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하고, 왜 아직도 우리는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아직 나의 상처만을 주장하면서 받아주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새로워져서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물들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도 믿지만, 그러나 아직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 간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아픔 가운데 울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관계의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용납받았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는 자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사랑하며 더욱 받아주고 용서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